남았습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내일까지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자,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죠. 주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당신의 길도 예비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자,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불임 여성으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식의 소망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볼 때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표현은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총 7가지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 자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한번 12장 1절 보실까요? 자, 7가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예비된 축복 가운데 자식의 복이 있어요. 자, 한번 초반 문제 보십니다.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마 반신반의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각종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몇 년 만에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받았어요? 무려 25년 만에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좀 빨리 받은 건가요? 늦게 받은 건가요? 늦게 받은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아마 내일 모레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이왕 주실 것 빨리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늦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왕 물질의 복을 주시면 좀 빨리 주시지, 하나님이 이왕 건강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떤 경우는 늦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 따라서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따라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다리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원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주셔도 그릇 안 되면 다 엎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복구 맞으면, 여러분 그 복구 맞은 사람들을 역주에 보니까 얼마 먹고 와서 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펑펑 먹고 마시고 펑펑.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뭘 만드신다고요? 그릇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각자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소원이 목적입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열매를 따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거 좀 빨리 주시면
물질도 좀 빨리 주시고 성공도 좀 빨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주시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나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내가 내 손에 딱 들어오면 인마의 파켓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질까요? 멀어질까요? 자,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각자 알아서 대답하세요. 내가 목적을 이루어주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더 겸손해질까요? 아니면 어깨에 힘이 뽕이 들어갈까요?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나면 내 인격과 영성이 성숙해질까요? 아니면 더 퇴보를 할까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실은 후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는데 이게 준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목적이니까 따라서 일단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듭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받았다고요? 75년 동안은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 안 맡기거든요.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부흥에 갔다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싹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복되게 여겼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15년 지났습니다. 어떤 요세프 학자는 한 이삭의 나이가 2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어쨌든 15년, 20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언둔유골이라 그랬나요?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뼈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 누구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여기 내 아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자식이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 분신이었고 자기 자식으로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내 뭐하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15년, 20년 동안 가만히 하나님 지켜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아들 이삭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번제는 제물을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 집에서 한 3일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해발고도 800m니까 그리고 힘겹게 올라가는 곳이기도 해요. 22장 4절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자, 며칠 만에? 제3일에, 그러니까 3일에 걸려서 가야 하는 곳. 일전에 성지 탐사를 갔을 때 이제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삭이 살았던 그 장소로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브라함의 집 앞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드렸던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제 제단의 사료인데요.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집 앞에 살았던, 옛날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3일길을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이 엄청난 말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아내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아내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대상인 이삭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함께 가는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함께 3일 동안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봤을 때, 이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 남편과 대화를 단절하거나 소통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앙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아내를 거쳐서 또 남편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이 때로는 왜곡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구의 문제인가요? 아브라함 문제입니다. 지금 이삭이 죽는 문제인데, 이삭은 자기가 나중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가 15살, 20살인데 힘으로 따지면 아버지를 이기죠.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냐 그러면서 밀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이 말을 했다면 사라가 허락했을까요? 아마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모종에 대한 깊은 사랑은 때로는 아버지보다 더 깊어서 아마 나를 죽이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신앙이 다 왜곡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소통하지 말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과 영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하셔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대화 형식으로, 누구에게 소통을 한다는 형식으로 이걸 토수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문제는 복잡해지고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침묵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3일 동안은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집 앞에 브엘세바가 제단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3일 길을 가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대화를 하지 말고 단절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보십시다. 이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22장 12절 흐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도 누구 사랑이 더 컸나요? 이삭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성경의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받은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참 좋은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자, 다시 한번 14절 앞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루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여호와의 산은 바로 이제 여기 모리아의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이런 신앙의 배경 속에, 신앙의 이 스토리 속에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제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날 때 6개월 때 의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지금 봉사잖아요. 미래를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미래를 볼 때는 다 봉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길에는 유로가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특별히 저는 강의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본 뜻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때로는 그 한 말씀을 깊이 제대로 뜻을 찾고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 나름대로 목회자의 고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어떤 한 사람 딱 들으라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을 저는 그냥 전할 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각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게 말씀의 역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뒤초사하거나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과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게 제 사명이고, 사실 그렇게만 해도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그 말씀을 각자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이니까, 안 믿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래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레는 준비입니다. 근데 오늘 2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어디에서? 산,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준비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나에게 주실 그 말씀 붙드세요. 붙드시고 그 말씀을 약속을 딱 잡으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고? 그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런 만드는 거는 공부하는 거겠죠. 학생들이 본문이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과 정직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30배,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걸 한번 필터링을 하세요. 창세기
자, 22장 1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부르는 목적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폐기 처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좀 넣어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실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뭐 폐기 처분하기도 하시겠죠.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쭉 밀어 놓으시고, 그리고 시험이 통과되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사람마다 다르게 시험하신다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22장 1절 보십시다. 어떤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일 후는 몇 년을 흘렀다고요? 15년, 20년을 흘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이삭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는 이삭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15년, 20년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번제의 시험을 내리십니다. 자,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예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되 부자에게는 부자에 맞는 시험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 맞는 시험을 하시고 또 건강한 이들에게는 건강에 맞는 시험을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에 맞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가 목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옥토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밭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길가밭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돌짝밭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가시들기밭도 있잖아요. 한평생 옥토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발에 피가 나도록 그래야 할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누가 돌을 던져서 얻어져 피가 흘리는 돌짝밭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한 그런 길도 가야 할 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갈지라도 믿음으로 잘 그 길을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를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시험 오는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의 과정 중에 해석학이라는 신학의 과정이 있거든요. 또 과정신학 프로세스 디알러지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프로세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싱을 하실 때에 이거를 똑같은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신앙 가지게 됩니다. 물을 한 잔을 마셔도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죠. 이제 물을 마셔도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 반만 남았습니까? 반이나 남았나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반만 애기에게 반밖에 없네? 아니면 반이나 남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완전히 180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펑펑 울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중요한 거예요. 그 해석은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 도전이 엉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무조건 포기하고 무조건 낙심하고 무조건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면 또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요. 안 되면 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르신가요? 일으키니까 이상한, 참 죄송합니다만은 군소신학교 1, 2년 나온 목사들이 왜 그리 많아요? 예. 안 되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성실과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릇 만드셔서 때가 되면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자, 앞으로 시험 볼 때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좀 안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이과 출신입니다. 문과가 아니라 신학대학은 문과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인데요. 저는 사실 이과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과 머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과가 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한 문제 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 6시간 동안 제가 매어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학습 경험은요, 수학 문제가 있는데 답을 보면 쉽게 또 답을 나와요. 뒤에 보면 해답지가 나오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약간만 안 풀리고 복잡하면 손이 가요, 손이 가. 딱 보면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근데 안 보면, 근데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약간만 문제가 비틀어지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해답 보니까 너무 쉬운데 또 비슷한 문제는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머리가 안 좋은데 한 번은 내가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문제를 가지고 6시간 동안 제가 이래 쳐다보고 요래 쳐다보고 밑으로 쳐다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6시간 만에 제가 그 답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비슷한 문제는 답이 다 되더군요. 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그 문제 극복하면 비슷한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계속해서 와요. 물질 문제가 시험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앞으로 똑같은 문제로 흔들립니다. 사람 문제가 시험 되면 하나님은 신기하게 똑같은 시험을 계속 내세요. 그냥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험 오더라도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2절 말씀 보면 따라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보았노라.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빨간 데가 고센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출발지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노란색이 있죠, 그죠? 이게 제일 해변가로 빠른 길입니다. 관광길이기도 하고요. 가다 보면 왼쪽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쫙 있고, 그리고 빠르고 쉽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13장 17절에 보시면, 자, 중반절에 보면, 자, 그 길은 뭐 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취할 때는 빨리, 가성비 있게, 쉽게, 편한 길로만 그렇게 사사사사 찾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먼 길을 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용이 지불하는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가성비 있고 쉽게 빠른 길에서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그 길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길로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왜 가까이 가는 길에 밑으로 들러가냐고, 그 길로 가면 길이 막혀있고 바닷길인데 죽이려고 그러냐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예가 있는 말입니다. 빨리 가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세도 답을 알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때까지는 따랐습니다. 홍해 밑에 뭐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둘러가라 그러시니까 둘러가는 길인데, 현재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다 목사가 답을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이라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 기도합시다. 이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도합시다.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송가 중에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갑자기 찬양이 나올 때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갑자기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을 때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최 군사님, 그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찬양 아시죠? 악보 한번 찾아볼래요? 예. 군사님 힘들어요? 우리 저 군사님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찬양하도록 하시죠. 예.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뭐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 밑에 길이 있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사야 43장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사이의 길을 큰 물 사이에 올숫길을 내시고. 그러니까 바다 밑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 밑에서만 길을 내느냐,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사막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1절에 보시면 산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뭐로 삼고 길로 삼고. 나훔서 1장 3절에는 하늘 가운데도, 회오리 바람 가운데도, 광풍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부름절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사? 길을 내사.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게 하시나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험 당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스가랴가 가야 길 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오른쪽에 있고 또 사탄도 기다리는 길이 있음을 보여줘요. 자, 한번 스가랴 3장 1절 합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앞자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도 있고 또 사탄이 살살 유혹하고 꼬시고 시험 주어서 인도하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항상 여러분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어떻게 충동하는, 어떻게 그게 불신앙으로 충동하든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충동하든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충동하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길을 막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길도 있고 또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거룩되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올 한 해에 여러분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또 보고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